네, 지금부터는 룻기, 우리 성경책 쉽게 이해하기 룻기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좀 제가 쓰면서 설명할 것이 있어서 이렇게 또 칠판을 좀 준비를 했고요. 룻기는 이제 그리스도의 친족 대속에 대한 이 경륜, 그 표적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민수기 할 때 제가 한번 친족 대속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억이 나시나요, 혹시? 친족 대속. 이제 뭔가 자꾸 들어보긴 했는데 이게 확실하게 이제 뭔가 서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제가 이제 계획을 하면서 룻기에 가서 한 번 더 정확하게 해보자.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룻기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그래서 이 친족 대속에 대한 부분을 좀 살펴볼 거고요. 지난 시간까지 했던 걸 우리가 좀 살펴보면 이 룻기는 이방인들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경륜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두 민족이 존재를 해요. 하나는 뭘까요? 하나는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유대인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유대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 이방인. 그래서 저하고 여러분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저는 이방인 맞죠? 네,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표적을 룻기에서 정확하게 보여주세요. 여기 지금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룻은 이방인입니다. 모압 사람이에요. 근데 지난주에 보니까 이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유대인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율법을 믿은 게 아니죠. 율법을 따라갔던 것도 아니에요. 시아버지도 그렇고 시어머니도 그렇고 자기 남편도 그렇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저 모압 땅에 가서 거기서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우상이 됐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룻은 그 모압에 있던 신을 섬기던 사람이었는데 어머니의 하나님을 딱 보니까 어때요? 저분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그래서 여러분 명절이 가까워오는데 우리 시어머니들은 나를 통해서 며느리들이 누구를 봐야 돼요? 며느리들이 누구를 봐야 돼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며느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통해서 내 딸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룻의 시어머니인 유대인 나오미죠. 나오미라는 사람이요. 믿음이 뭐 얼마나 좋았는지 나오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은 믿음이었던 거예요.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따라가잖아요. 다른 며느리는 어떻게 됐어요? 자기 민족과 자기들의 신으로 갔죠. 그러니까 여러분 나오미라는 사람이 그래도 시어머니로서 괜찮게 믿음 생활을 잘 보였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항상 뭐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표적입니다. 표적. 제가 이 표적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인, 표지판. 똑똑하신 분이 있죠? 이게 유대인은요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거는 행위가 드러납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드러나요. 11조도 내야 되죠. 뭐 아무튼 또 이제 우리가 좀 이따 보겠지만 7년마다 이 농사를 지면 안 되는 거예요. 7년마다 쉬어야 되죠. 또 50년마다 7년째 쉬고 또 50년 되는 해에 또 쉬고. 그러니까 2년을 쉬어야 될 때도 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먹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딱 봐도 이건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너희들이 6년 때까지는 열심히 일을 하고 7년째 땅과 너희의 종들과 너희의 가축들도 다 쉬어라. 그 대신 6년째 되는 날 내가 3배의 곡식을 거두게 해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6년마다 하나님이 3배를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이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다? 바로 표적이다.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볼 거 아니에요? 아, 저렇게 어떻게 하지?
7년마다 어떻게 쉬지? 근데 쉬었더니 하나님이 3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뭘 느껴요?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항상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의 표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의 표적. 그러면 이방인들은 뭐예요, 여러분? 이제 유대인들을 보고 뭐만 하면 돼요? 이 사인을 보고. 사인을 봤으면, 사인이 왼쪽으로 가라면 왼쪽 가고, 사인을 믿으면 돼요, 믿음. 그렇죠, 여러분? 예, 사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인. 그럼 그 사인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율법의 은혜라고 하고요. 율법의 은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율법의 은혜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은 믿음의 은혜예요. 은혜와 은혜. 그래서 이 로마서에도 보면 로마서 1장 17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믿음은 은혜에서 은혜까지 계시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룻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예요? 이방인들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룻이 왜 중요한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룻을 통해서 여기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님도 나오고 다윗 왕이 나요. 이들이 제일 최고의 왕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다윗의 왕국을 내가 영원토록 해서 온 세상을 다 다스리게 해주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머릿속에는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다윗 왕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인데 다윗은 룻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압 여인인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의 은혜를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이라는 왕의 바로 이 경륜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이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룻기 1장 16절에 보니까 바로 이 룻의 어머니의 룻의 믿음이 그대로 나타나 있어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어딜 갈 때 우리는 이방인이잖아요. 그럼 어디를 가든지 당신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는 이런 정도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로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받은 은혜가 커서 세상에서도 은혜가 되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것이 이제 룻기에서도 말씀하시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룻기의 주요 내용에 이제 거기에 보면 이제 친족 대속이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친족 대속. 자, 친족 대속이라는 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어려운 내용인데요. 누가 친족이고 누가 대속을 받아야 되는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법으로 다 정해 주셨어요. 정확하게 이제 알고 싶으신 분들은 레위기 25장을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친족 대속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걸 이제 보여주시는데, 특별히 지금 이제 이 룻이라는 사람은 아까 이방인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유대인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이제 들어왔으니까 믿음으로 유대인 안에 룻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된다고 성경 지난주에 보니까 동료 상속자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방인이 뭐가 된다고요? 동료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성취되기를 기다리죠. 상속을 기다려요. 그 다음에 우리 이방인들도 지금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우리가 지금 동료 상속자들로 있는데, 지금 거기 이제 룻기 3장에 가보면 바로 그 대속에 대한, 그 친족 대속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저희들이 동료 상속자가 됐다라는 건 같은 친족이 됐다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근데 여러분, 친족은 아시겠지만 사촌 집하고 우리 집은 전혀 다른 집이잖아요. 그죠? 별개잖아요. 상속을 같이 받을지언정 가족은 따로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로 합쳐진 게 아니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큰아버지 집하고 우리 집은 전혀 다른 집인 거예요. 사실은. 다른 가정이잖아요. 그렇지만 할아버지 유산은 같이 물려받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큰아버지가 더 가졌는데 요즘엔 머리수대로 그대로 받잖아요. 그러니까 동료 상속자가 됐다는 건 이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있는데 거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각각 받을 몫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제 룻기를 통해서 이제 알려주시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볼 것이 친족 대속이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각각이 받을 몫은 다 다르지만 결국은 상속받을 것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데, 자, 특별히 이제 어떤 것이 있냐면 자손이 끊기는 가정이 있죠. 자손. 룻은 남편이 죽었습니다. 시아버지도 죽었고요. 그 다음에 그 시숙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남자가 다 씨가 마르니까 더 이상 아들이 어디서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손이 없으면. 사촌을 통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사촌이라기보다는 친족이죠. 친족. 가장 가까운 친족이 씨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씨만 주는 것이 아니라 요 씨를 줄 때 이 집에 빚이 있으면 빚까지 다 갚아줘야 돼요. 빚까지 다 갚아주고 씨까지 줘서. 근데 여러분, 이거 왜 하나님께서 이 법을 만드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복잡하게 이렇게 했나? 자손 없어서 그냥 없어지면 끝 아닌가? 그리고 그 땅 그냥 다른 사람이 가서 살면 되잖아요. 가까운 자손이 가서.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11조를 하나님이 왜 내라고 하셨어요? 11조? 레위인같이 땅 없는 사람들, 그리고 과부나 아버지 없는 아이들, 그리고 나그네들. 쉽게 말해서 이건 복지 혜택을 주는 거예요. 왜 이걸 줄까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왕국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거지가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왕국인데 거지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백성인데 내 백성이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팔려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 백성이 돈이 없어가지고 내가 쫄쫄 굶고 살아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복지 정책으로 11조를 통해서 이 일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친족 대속을 통해서 자손이 없거나 빚이 많아가지고 먹고 살 길이 없는 나를 내 친족들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지가 되지 않게. 그래서 또한 돈이 없어서 남의 종이 되지 않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에 보면 이제 좀 이따 우리가 이제 안식년에 대해서 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안식년을 하라라고 말씀해요. 자, 안식년은 말 그대로 무슨 년인가요? 이게 쉬는 거예요. 쉬는 거. 근데 여러분, 이때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회복이 돼요. 회복. 뭐가 회복이 되냐면 내 친족 중에 어떤 사람이 돈이 없어서 종으로 팔려갔어요. 종으로. 그럼 남의 집 지금 종살이 하고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 조카인데 종살이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 집안의 거룩한 모습입니까? 아니면 집안에 흠이 됩니까? 부끄러움이 됩니까? 부끄러움이 돼요. 그래서 제일 가까운 친족이 가서 이 아이의 품삯이 얼마입니까? 하루에? 얼마입니다. 근데 안식년까지
안식년까지 1년에 만약에 해서 품값이 우리나라 돈으로 품값을 그냥 제가 쉽게 그냥 한 10만 원입니다. 1년에 10만 원입니다라고 그냥 칠게요. 네, 계산하기 쉽게. 그러면 6년 동안 이 사람이 일을 해서 갚아야 될 돈이 얼마예요? 60만 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삼촌이 가는 거예요. 이 아이를 내가 종에서 회복시켜주고 싶은데 얼마를 내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 종을 데리고 있는 주인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안식년까지 6년 남았어요. 얘가 지금 막 들어왔으니까 6년 남았으니까 60만 원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요. 그래요? 그럼 제가 60만 원 드릴게요. 그리고 이 아이를 종에서 회복시켜줘요. 근데 친족들이 다 가난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계속 종으로 살아야 돼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안식년이 되면 모든 종들은 해방되리라. 그래서 안식년이 7년마다 종들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이. 그런데 종이 말합니다. 저 근데 우리 주인이 너무 좋아요. 이런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면 맨날 맞고 다 힘들어요. 근데 그냥 여기서 종으로 살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리 와 그래가지고 귀 대. 그래서 귀에다가 못을 대고 망치로 빵 때려버립니다. 그래서 뭘 달아요? 귀걸이를 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매님도 귀걸이 달으셨죠? 귀걸이의 원래 원정은 뭐예요? 영원한 종이다. 영원한 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걸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아무도 내 백성은 남의 종이 돼서도 안 되고요. 다른 사람한테 이 대가 끊겨가지고 부끄러움이 돼서도 안 되고, 뭔가 저주가 될 만한 그런 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년에는 친족들이 대속해서 종을 해박할 수 있도록. 안식년에는 친족이 대속을 못 해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율법이 그를 해방시켜 주도록. 그럼 결국은 여러분, 뭐가 이들을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이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하시고 통치하시고 성취하시는 그게 안식년에도 그대로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땅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땅. 종에는 해방을 시켜줬는데 이제는 땅에 대한 회복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때는 뭘 선포하게 하시냐면 희년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희년. 희년은요, 제가 아까 안식년은 몇 년에 한 번씩 온다고 말씀드렸어요? 7년. 네. 곱하기 7 하면은 몇 년이에요? 49년. 곱하기를 참 다 잘하시네요. 49년. 요때 1년 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이제 50번째 해, 50년. 요때는 희년이다. 그래가지고 나팔을 7월 음력 유대력으로 7월 1일이고 우리로는 음력 8월 1일이에요. 그때 나팔을 웅 부는 거예요. 이제 희년이다 하면서 웅 불면 어떻게 돼요? 내가 빚졌던 그 땅들 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내가 팔았던 땅. 그게 다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희년에는 땅이 다 회복이 되게 해주세요. 자,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땅을 다시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게 할까요? 요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땅을 누가 주셨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루벤 지파는 이만큼, 유다 지파는 이만큼, 그 다음에 레위 지파는 그냥 각 성을 갖고, 시므온 지파는 이만큼. 하나님이 그 지파마다 땅을 정확하게 상속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 땅의 원래 주인은 누구 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거죠. 하나님 거를 사람이 사고 팔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내 거니까. 그리고 내가 내 자녀들에게 줬으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돌아가셨으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영원하시잖아요.
영원히 내 거다라는 뜻이에요. 희년은 영원히 내 백성과 내 땅은 다 내 거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매매하지 못하게 하는 대신 빌려는 줄 수 있게 하고 매 50년마다 이게 다 회복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부동산 매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부동산 매매가 없어요. 네. 중개사가 부동산 중개사가 필요가 없어요. 네. 우리 형제님이 부동산 중개하시는데 거의 이 당시에 태어나면 먹고 살 길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땅이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이게 내 거다. 그런데 잠깐 내 거예요? 아니면 영원히 내 거예요? 영원히 내 거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부르세요. 너희는 내 농사다라고 말씀해요. 그거는 너희가 쉽게 말해서 땅이 너희가 다 땅들이고 너희가 다 내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반드시 희년에 다 회복되리라. 너희는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여러분 잠깐 일시적으로 한 1, 2년 구원해 줬다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다시 그냥 지옥 보내고 이러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한 번 내 거는 영원히 내 거다 하시는 분입니까? 영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희년을 통해서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표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표적.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잘 지켰겠습니까? 안 지켰겠습니까? 안 지켰어요. 잘.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이 횟수 안 지킨 만큼 횟수를 이 날짜 매년을 다 계산을 해서 70년, 그러니까 70번 동안 안식년을 지키지 않은 것 때문에 하나님이 바빌론으로 종살이를 보내버리세요. 땅을 안식을 안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재미있는 것은 이 희년에는요. 희년에는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땅에서 나오는 소출 있죠. 땅에서 나오는 거. 이걸 그냥 다 먹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다 먹고. 안식년에도 마찬가지로 해방되고 그다음에 가난한 자들이 다른 사람 밭에 가서 거기 그냥 왜 그렇잖아요. 우리가 보리를 심고 다 걷었는데 희한하게 다음 해에 가보면 그 자리에 보리가 옆에서 삐쭉삐쭉 올라오잖아요. 이삭들이 떨어진 것 때문에. 그래서 그걸 또 가난한 사람들이 그냥 다 가서 먹을 수 있어요. 종들도 갖다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철저하게 지금 안식년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들을 사랑하는가.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제일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두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이 율법에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특별히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까지도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희년하고 안식년만 잘 지키면 이 땅에 뭐가 없는 거예요? 거지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친족들 때문에 뭐가 없는 거예요? 종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가 다 안식년과 희년이 되면 해방이 되는 겁니다. 해방. 이 해방을 우리가 전문용어로 구원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해방되는 것. 죄에서 해방되는 게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바로 이 친족 대속에 대한 법들도 그대로 적용시켜서 자, 만약에 50년까지 못 기다리는 경우가 있어요. 50년까지 내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땅을 팔았단 말이에요. 오늘 팔았어요. 오늘 희년 끝났네. 그럼 50년을 기다려야 그제 가서야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야 돼요? 가난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종이 되거나, 그렇죠? 그러면 이 친족이 그걸 보고 어떻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신 내가 그 땅을 당신 얼마 받고 팔았어? 네, 제가 뭐 1,000만 원 받고 팔았습니다. 그래, 내가 대신 해줄게. 대신 열심히 일해.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일하여 너가 땀 흘려 일해서 빵을 먹어라. 그래서 친족이 대신 그 값을 치러주는 거예요. 지금 룻의 부모가요, 바로 그런 거예요. 이 땅을 다른 사람한테 팔고요. 그 다음에 모압 땅에 가서 살았는데 남자들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시 돌아왔더니 이 땅을 회복할 능력이 없어요.
그리고 자손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 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친족. 그 중에서 가장 잘 사는, 성경에 보니까 가장 강력한 자, 한 사람이 나오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보아스. 뭘 보아스.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뭘 보아스. 룻이 보아스를 보고 그 어머니가 그러죠. 보아스가 오늘 타작마당에서 막 이제 타작을 하는 거예요. 밀을 타작한 다음에 당시에는 타작을 하고 힘드니까 그 타작 이렇게 볕단을 이렇게 밀집 이렇게 지푸라기를 쌓아놓잖아요. 거기서 이렇게 잔단 말이에요, 남자들이. 그러니까 네가 오늘 보아스의 발 밑에 가서 앉아 있어라. 그러면 누워 있어라. 그럼 보아스가 너에게 할 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룻이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이 보아스라는 남자 발 밑에 딱 가서 누워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리고 보니까 발을 서늘하게 하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까지 덮으면 따뜻하게 잘 자는데 발을 싹 벗겨놓으면 추우니까 일어나잖아요. 보아스가 쓱 일어나 보니까 누가 있어요? 룻이 딱 있는 거. 당신 여기 왜 있냐 그러는 거죠. 우리 시어머니가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룻이 아는 거예요. 아니 보아스가 아는 거예요. 아 친족돼서. 그래서 그래 내가 나보다 더 가까운 당신과 당신 시아버지에게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 그들에게 먼저 물어보겠다. 그래서 보아스가 질서대로 가장 가까운 친족들에게 다 물어봐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자기가 하겠대요. 그래서 보아스가 물어봅니다. 이 땅도 네가 해줘야 돼. 그냥 씨만 주는 것이 아니라 룻에게 씨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땅도 함께 대속해줘야 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나는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러죠. 그럼 내가 해도 되겠냐? 그래서 그 사람이 당신이 하십시오. 그래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룻에게 룻에게 자손을 주고 그 다음에 이 돈을 들여서 이 땅도 다 회복시켜서 룻에게서 이제 아들이 태어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들들이 이 땅에서 농사 짓고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자손을 갖게 되죠. 그 자손의 이름이 오벳입니다. 오벳. 그리고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가 이제 다윗을 낳는 거예요. 땅 하나 이거를 대속을 해줬더니 자손에다가 이제는 왕까지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친족 대속이라는 거 여러분 만약에 보아스가 이 대속을 안 해줬으면 룻은 어떻게 됐을까요? 룻은 어떻게 됐을까 한번 상상해 보셨어요? 보아스가 대속을 안 해줬어요. 그럼 이 집안은 대가 끊겨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의 여인들이 아들이 없으면요 저주받은 사람 취급을 받아요. 더군다나 이 룻은 모압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천대받다가 땅도 없어서 고생하다가 결국은 엄청나게 어려움을 겪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아스를 통해서 이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게 보아스의 뜻입니까? 하나님이 기록하신 말씀의 뜻입니까?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친족 대속을 말씀하셨잖아요. 이 언약이 보아스를 다스리고요.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 룻을 통해서 다윗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누가 태어나세요? 이제 그리스도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한 사람을 살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누구까지 살리는 거예요? 온 인류, 우리 이방인인 우리까지도. 한 사람의 이방 여인 룻이 자신의 시어머니를 따랐던 그 믿음 때문에 구원을 받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자손을 받았고 땅을 받았잖아요. 그 은혜로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까지 구원받게 하시는 이것이 친족 대속 안에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거기에 보니까 또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대속과 이방인을 위한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분을 받아들인 자,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니라. 아멘.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어요? 여러분? 어떤 이름이에요? 그분이 누굽니까? 잘 안 들립니다. 크게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예요. 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받아들인 자는 전부 다 뭐가 됐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 그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분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신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받아들이셨죠? 구원자로. 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신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근데 왜 아들, 딸이 아니라 아들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왜 아들일까요? 아들이 뭘 해요? 상속. 하나님의 왕국을, 아까 제가 이방인들은 동료 상속자라고 그랬죠? 상속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들이 됐다는 건 상속권, 장자권을 받았다, 이 뜻이에요. 상속권을 받았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받을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가보니까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함께 그 뒤에 하반절 읽겠습니다.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무엇을 하시러 오셨대요? 생명을 얻는 대속물. 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아까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받아들이니까 뭐가 됐대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쉽게 말해서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큰아들. 우리 예수님을 믿고 오늘 받아들인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작은 아들. 그러면 친족입니까? 아닙니까? 친족이죠. 이 친족을 위해서 누가 대신 대속을 해줘? 이 친족 대속을 누가 해줘야 돼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 큰아들이신 예수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건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생명책에 이름 기록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우리를 위해서 큰아들이신 이분이 친족이기 때문에 대신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땅이 회복이 돼요. 그러니까 상속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다 회복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지금 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친족 대속을 넣으셨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8절에 가보면 7절 말씀,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 8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믿음에 속한 자들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 이교도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을 성경 기록이 미리 보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을 선포하여 이르되 내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멘. 하나님이 미리 하셨다고 그러죠. 미리.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지를 하나님이 미리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해놨다는 게 아니라 미리 아시는 거예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우리는 어떤 기억을 잘 못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몇 년도 몇 월 며칠에 저 김명중이라는 애가 언제 어디서 구원받을지를 하나님이 미리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리 아시고 2000년 전에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친족 대속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이 아브라함에게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이 말씀이 지금 성취가 되었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너희들이 믿음에 속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믿음에 속한 자들이에요. 믿음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믿음에 속한 자들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그 복을 받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2절과 6절 말씀 가보면 바로 그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신비는 곧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동료 상속자가 되고 같은 몸에 속하게 되며 그분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라. 아멘. 자, 뭐가 된대요? 여기서 동료 상속자. 누구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바로 그분의 이름을 받아들인 자들. 그분의 이름을 믿는 모든 자들은 다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도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유대인들도 동일합니다. 이 시대는 율법이 아니라 유대인들도 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유대인이나 바로 우리 이방인이나 전부 다 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 거예요. 상속.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구약이라는 구약 성경이 무슨 뜻이에요? 구약. 이게 옛날 약속이 아닙니다. 첫 번째 약속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상속 언약이에요. 옛날 상속 언약을 구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은 뭐예요? 신약 성경은 새 상속 언약.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새 상속 언약의 피를 너희에게 주노라. 새 상속 언약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약속을 해요. 누구한테 주시는 거예요? 바로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들, 저희에게 주시는 거예요. 새 상속 언약. 그게 바로 신약. 이것은 새 상속 언약. 여러분 성경은요 계속해서 이 상속 얘기. 근데 하나님이 그 땅이 누구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땅은 하나님 것이다. 영원히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미리 아시고 미리 주실 상속 재산을 상속하실 땅을 다 예비해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은 여러분 반드시 누가 대신 이것을 대속해 줘야 돼요? 우리의 친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대속물로 자신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를 흘리심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누구 거가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 우리가 다 하나님 거,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룻기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부분 이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거를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걸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윗까지만 딱 이해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성경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그분의 이름을 받아들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이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이 대속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모두가 동료 상속자가 되는. 그래서 이것을 에베소서 3장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이것을 이제 은혜의 경륜. 제가 경륜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 성취하신다. 하나님은 이미 다 성취하신 거예요, 여러분. 네. 언약하시고 그 말씀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왕국으로서 통치하시고 마지막에 경륜으로 성취하시는. 어떠세요, 여러분? 룻기 보니까 이 룻기 안에 이러한 내용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룻기는 4장밖에 되지 않아요. 4장밖에 되지 않는 이 짧은 거 안에 지금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까지 다 족보를 쫙 만들어 놓고 친족 대속의 이 은혜까지 다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룻기를 보시면서 야, 이게 그냥 단순히 한 여인이 구원받은 얘기가 아니라 이게 온 인류 우리가 다 구원받는 이야기구나. 이게 바로 에베소서 3장에서 말하는 은혜의 경륜이구나.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묵상하시면서 룻기를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룻기 막 읽고 싶어지시죠? 네. 룻기를 꼭 읽으세요. 네. 여쭤보면 꼭 한 분만 아멘 하시는데 다 마음속으로 아멘 하셨겠죠?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경륜 안에 이것이 다 성취가 된 겁니다. 미리 아심을 통해서.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심을 통해서 오늘도 인도하시고 내일도 인도하시고 영원히 인도하시고 영원토록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오늘도 말씀해 주고 계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룻기를 통해서 친족 대속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은혜의 경륜 안에 살고 있음을 더욱더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것으로 불러주셨으니 저희도 영원토록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믿음이 성숙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계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